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반복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의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도 마음의 뜨거운 감정과 그야말로 복받치는 그런 기쁨과 또는 슬픔을 찬송에 담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찬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타성에 젖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죠.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회중의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가 있고 우리 회중의 합심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어서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주의한 설교 말씀이 선포되는 이 모든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그거 하나님이 별로 흥미가 없어. 왜? 우리 마음이 흥미가 없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즐겨 받으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가슴에 복받치는 찬양을 하면 듣는 사람에게도 그 감정이 전달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밋밋하고 냉랭하게 찬양을 부르면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마음의 파장이, 감정의 파장이 전달되지 않는데, 그 감정의 파장이 하나님께 전달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삽이라는 분이 찬양대장입니다. 아삽은 찬양대의 지휘자요, 악장입니다. 그 아삽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시편 50편에서 말씀합니다. 짤막한 단편 소설에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그 대주교는 수십 년 동안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봉헌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삶의 비탄과 아픔과 이 사회의 모든 고통과 부조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었는데 이 타성에 젖었어. 그래 매일 그냥 기도하면, 기도문을 읽는 거야 매일매일.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냐, 그렇게 기도하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교가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이 내려오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죽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진정한 예배에 대한 도전을 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서언입니다. 뭔 말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이제 진정한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서론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다룰 것이 없기 때문에 아삽이라는 사람과 그의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일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사람이 찬양을 하려면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돼. 신령한. 예전에는 흑인 연가라고 해서 니그로 스피리추얼 해서 흑인들의 연가가 있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흑인 연가입니다. 그들이 백인들의 사회에서 비탄과 좌절과 짓밟힘을 당할 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고 근심과 탄식이 없는 항상 기쁨만 가득한 천국을 바라보는 연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연가를 듣는 것이 온 세계에 수많은 마음의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 진동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서 그 두드린 마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수많은 진동이 온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연가입니다. 스피리추얼 송이죠. 영적인 그런 노래를 했는데, 이 아삽은 그와 같은 연가를 부르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아삽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수많은 레위인 찬양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 놀라운 기적의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에 실패를 했습니다. 달구지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옮기니까 이 소들이 띠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질 위기가 있으니까 우사가 그걸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궤를 일반 사람들이 붙잡음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다가 그 집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리는데, 이번엔 다윗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찬양들을 세우는데 역대상 23장 3절 이하에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야훼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야훼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국립찬양대죠. 국립찬양대가 4,000명이에요. 4,000명. 4,000명의 예루살렘 성전을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이와 같이 4,000명의 찬양대를 결성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대 가운데 지휘관과 더불어 이와 같은 지도자를 세웠는데,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역대상 25장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여기에서 이제 아삽이 나오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삽, 헤만, 여두둔의 3대 지휘자가 나타납니다. 이 3대 지휘자는 다 레위 아들들입니다. 레위 아들들이 세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아들들의 각각 후손이 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르손의 자손으로는 아삽이 있고 그앗 자손으로는 헤만이 있고 그 다음에 무라리의 자손에 여두둔 또는 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레위 자손을 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레위 자손이 그냥 성막을 옮기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종의 노동하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도 있다는. 그리고 레위 자손 가운데 찬송을 잘하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대로
그 집안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아삽이 그 집안 가운데 이제 한 우두머리가 돼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 앞에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노래를 하고, 그 신령한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종의 작시를 한 것이죠. 그것을 가사를 만든 것이 시편 50편. 그리고 이 아삽은 이 50편 이외에도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입니다. 그래서 총 12편의 시편을 썼어. 일종의 찬송가 가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 가사에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될 수 있으면 찬송가의 그런 작사도 좀 하시고, 음악을 공부한 사람은 찬송가를 작곡해요. 찬송가를 작곡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을 수행하면 기도응답이 속히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기쁨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원래 찬양대 주의자예요. 이 찬양대 주의자가 시편의 기자로 50편 아삽의 시로 그렇게 딱 나타나졌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역대상 1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 아삽이 법궤를 안치한 후에 찬양대 대장이 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4절 이하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야훼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이 재금은 심벌입니다. 그러니까 짱 하고 치는 이 아삽은 그걸 징치고 북치는 것도 참 힘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죠. 그래서 아삽은 우두머리였는데 이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우리 토요 예술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돼. 특히 남성분들이 참여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재금을 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너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성경 공부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노래하고 악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영감이 임하고 시편이 나오고 계시가, 이 시편 50편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종종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이 6절까지 가운데서 5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도다. 이 아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다른 그런 모든 것들은 예배의 제의적인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이 50편에 여러 번 들어있어.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일종의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언의 은사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소원하는 그런 것들을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거에 몰두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의 언어가 우리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예언이죠. 그건 예언.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와 같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발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것을 새겨서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시편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에서 덧붙인 것도 있고, 그 가운데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그 시편에서만 나오는 그런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삽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을 선견자, 예언자라고 말씀한 본문도 이따가 읽어드립니다만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가대의 지휘자 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그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이제 수행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15절에 보면, 역대하 35장 15절,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의 자손이 원래 노래하는 사냥대니까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 여두둔은 그 3대 악장, 3대 지휘자 중에 하나인데 선견자 여두둔이라고 했어요. 선견자. 다른 데서는 선견자 아삽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단순히 악기만 다루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령한 사람들. 그러므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들음으로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신령한 파동을 일으켜요. 우리 교회가 하나 연못이에요. 그래 연못에 우리가 다 앉아 있어요. 연못에 그 물고기라고 할까요? 물고기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물고기가 거기에서 찬양함으로 파동을 일으켜요. 그럼 물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파다닥 뛴다든지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쫙 솟아올랐다가 1m 쫙 하늘로 했다가 밑으로 다시 돌고래처럼 그렇게 잠수하면 그 물의 파동이 온갖 그런 물고기들에게 파동이 미쳐가지고 졸고 있던 그런 물고기들이 선뜻 깨고, 또는 몸이 건조하게 그냥 앉아있던 그런 앉아있지는 않고 물속에 그냥 있던 그런 물고기들이 파동에 파다닥 놀라서 같이 그 파도치는 물결 속에 함께 어울리고 그것을 기뻐 찬양. 그 파동을 일으키는 그것이죠. 파동. 그 신령한 노래요. 그런 신령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움직임으로 성도들에게 파동을 일으키는 파동. 찬양대의 파동으로 찬양대가 신령한 노래를 들음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파동이 일으키는, 온갖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고, 아삽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서 선견자가 되고 시편을 쓴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삽의 자손 중에 아주 놀라운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증거, 이 찬양대의 자손으로 아삽의 자손들은 대대로 찬양대원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원의 아삽의 자손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사밧이 그야말로 나라가 풍전등화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아삽의 자손이 예언을 함으로써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역대하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역대하 20장 14절에 야훼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의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삽의 후손이에요. 아삽의 후손에 야훼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압과 암몬 마온 자손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지금 치고 유다가 위기에 빠졌는데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자, 이 아삽의 자손 후손답게 사람들에게 찬양대의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가서 찬양하며 전진하게 하라는. 그래서 그들의 찬송 소리가 메아리 칠 때 악령의 진들이 마치 깨지는 것처럼 유다를 치러 온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칼날로 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그냥 패퇴해가지고 사라져버렸어. 우리가 아는 여호사밧의 찬양대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끊임없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 질병의 문제,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의 우울증과 좌절, 패배감, 열등의식, 그런 것을 다가올 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흑암의 세력을 깨뜨려버리는 거죠. 아삽이 위대한 역사는, 그러니까 훨씬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르게 기도의 그런 훈련 속에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1시간 기도하기가 어렵죠. 찬송가를 1장부터 자기가 아는 거 다 부르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즘 찬송가 그 앱을 받을 수 있고 CD이면 1장부터 이 몇 장인가, 어쨌든 600 몇 장까지 다 있어요. 그거 따라서 부르면 돼요. 따라서. 그런데 그거 따라서 부른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러느냐, 그거에 감동을 받아야죠. 감동.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부르다가 자기가 감동이 전해오고 기쁨이 터져나오는 그 찬송이 돼야 찬송가를 1장, 2장 해서 찬송가를 1시간 동안 불렀어요. 그런데도 아무 밋밋하고, 그럼 실패한 거예요. 1시간 더 해야 돼요. 요새 트로트 가수 부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CD도 막 다 사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런 그 감동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통한 기도응답의 길이 있다. 일단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기회에 내가 일반 기도만으로 하기 어려우면 찬송으로 내가 승부를 걸겠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새벽이나 갯새 기도하는 것을 가끔 문 열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
찬송으로 승부를 거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다들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찬송을 1시간 동안 찬송을 하는. 찬송을, 그러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지 않아. 밤에 부르는 노래. 그래서 찬송가를 못 외우니까 찬송을 못해.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 될 수 있으면 그 악보를 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외워야 돼. 우리가 그 감동을 받는 그 노래는 그 노래를 다 외우는 거예요. 울고 넘는 박달재의 가사를 그거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하면 감정이 안 나. 그거 다 외워서 불러야 돼. 외워서. 찬송가가 다 외워서 불러야 돼. 찬송가를 외워서 부르지 않으면 그 감정 이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찬송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그걸 막 외워야 돼요. 외우고 그러면 그 가사 속에서도 은혜가 임하고, 또 그 곡조가 원래 찬송가의 작곡한 사람은 하늘의 곡조를 대부분 그것을 듣고 작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곡조가 마음속에 들려지도록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길이 찬송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이 아삽이에요. 아삽. 그래가지고 이 아삽이 찬송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자사손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런 족보가 불분명해. 아니,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쫓겨갔는데 자기 조상들이 족보를 기억하고 족보를 끝까지 움켜쥐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역대상 하에 보면 이 아삽의 자손이라든지 찬양대의 그런 자손들의 족보가 엄청나게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어요. 찬양하는 집안은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집안은 그 부모님, 조부모, 조상들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처럼 가장은 자기 자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어요. 음악을 가르치면 그 조상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자손들 중에 아삽의 자손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여두둔의 자손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 갔어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아마 찬양하며 지냈을 거예요. 그런 찬양의 음성을 또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곡을 작곡하면서 그 아삽의 자손들이 부르던 노래의 선율을 마치 공간, 시간을 초월해서 그 나부코에서 그걸 마음속에 영감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작곡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부른 노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이외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근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계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보다 풍요롭고 다양한 응답받는 길을 열어놓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에 대해서 나와서 루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루터는 신학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음악이라고 했어요.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니까 가장 직접적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신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선물이고 그 다음이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악은 사람들을
영혼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치료한다고 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죠.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서 소생시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의경에서 건지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면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다음에 음악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마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곡을 많이 듣고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몸과 마음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음악 테라피에서, 뮤직 테라피에서 음악으로 치료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 치료로 그것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조심해야 될 그런 그 음악 부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치료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아니 그 당시에 모든 그런 유럽을 지배하던 로마 교황하고 대적해서 로마 가톨릭하고 싸웠는데 그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어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플룻을 아주 잘 불렀어요. 플룻의 연주자입니다. 아마 그럴 때마다 플룻을 불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옛날 우리 선비들이 귀양살이 가고 쫓겨나고 그러면 퉁소 불고 거기에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달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찌 살겠어요? 우리 어떤 그 주의종들은 또 남해 도서에 섬들이 많은데 이 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 목회 사역 하다 보면 육지가 그리워가지고 목회를 잘 못한대. 아무래도 섬이 좀 답답한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귀양살이 갔어도 퉁소 하나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달빛이 교교하교에 비치는데 거기서 퉁소를 부르면서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거기에서 탈출해서 나가면 역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어요. 온갖 사방에 에워싸서 루터를 죽이려고 할 때 루터가 플룻을 불고 음악의 치료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악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이 수금을 타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음악이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귀신을 쫓아내.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하올 그런 담력도 없고 또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마틴 루터가 체험하고 자기가 억압되고 눌리던 그런 삶에서 이런 것을 체험하자 음악을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마틴 루터의 그런 중요한 업적은 성경을 독일 사람에게 들려줬다. 그래서 자기가 피에 숨어 있을 때 헬라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 당시 사제들만 읽던 라틴어 성경을 그야말로 이제는 독일 사람들이 독일말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만들어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겠어요. 또 하나는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찬양대의 전유물입니다. 사제를 비롯한 특수 성가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찬양했지, 회중들은 입 딱 다물고 회중 찬송이 없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예배에 회중 찬송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회중 찬송을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 찬양이라도 그냥 자기가 듣는 거하고 자기가 노래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찬양을 듣는 것이 좋아요, 하는 것이 좋아요? 그거 대답하기 어려우면, 우리는 뭐 노래방도 내가 가본 지 한 30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노래방 가서 노래 다른 사람 하는 것이, 듣는 것이 좋아요, 내가 노래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노래하는 것이 100번 낫죠. 이 사람 비키라고. 그래가지고 마이크 뺏으려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움켜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축복이든, 그것을 마틴 루터가 개신교 세우면서 우리에게 회중 찬송을 우리에게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중 찬송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감격하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중 찬송을 마틴 루터가 그렇게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물론 노래를 잘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렇게 좋은 목소리도 아니고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플룻을 더 열심히 불고 그랬겠죠. 그래서 목소리가 좋은 분은 더 많이 아름답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찬양 공부를 두 가지 병행하는 거예요. 말씀도 읽고 찬송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 이성으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래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항상 살아있는 예배로 드릴 수 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 같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마 아삽 시대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삽이 1절부터 6절까지, 50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소환해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이제 내가 말해주겠다 해서 그 서원을 말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으로 삼을 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소환하여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생활하는지 증언하라고 이제 그들을 소환하고, 또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시고, 그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아까 찬양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50장 1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부르면서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이 말은 그 장소를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니까 이건 공간적인 의미죠. 장소 의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장소의 의미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종일토록 그런 의미, 종일토록.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공간적으로 이 지리적인 것으로 동쪽, 해 뜨는 데부터 서쪽, 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세상을 막론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부름을 받았죠.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잘하고 못한 것을 얘기할 때 저 동쪽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저 다시스에 있는 서쪽에 해지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해석보다는 시간적인 해석이 더 올바르다는 것이 이 구약학자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 거예요. 너희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내가 그 세상을 소환해서 너희에게 증인으로 잘못한 것을 밝히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해 뜨는 데부터 해 질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소환해서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아침부터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내가 증인을 불러서 그들의 삶을 드러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증인을 위하여 세상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데, 이 시온에서 처음 임하실 때 빛이 비치더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그야말로 불과 지진과 온갖 그런 현상이 난, 높은 사람이 임하면, 옛날에 사또가 임하면 꽹가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길을 비켜라 하고 소리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찌 잠잠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늘 땅이 떨리고 불과 연기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오시는 그 상징이,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강림하실 때 불의 혀같이, 이것은 좀 약하게 표현했습니다만, 거기 120문도가 지금 있는데 삼키는 불로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도들이 머리 위에 각각 다 있다. 그 다음에 강한 회리바람이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불같이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이 시편 50편이나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임하실 때나 다 그런 표현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자기 백성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지 그것을 이제 판단해 주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을 이제 증인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5절,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래서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앞에 모아졌습니다. 모아져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래서 앞으로 하실 판결문이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 언약대로 제사를 드렸는지 이제 그거 한번 살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우리 조차고 우리 그야말로 스스로 카타르시스만 하고 자기 만족을 얻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우리 마음을 비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거 한번 우리 따져보자.
오늘 그 장례 예배가 있어가지고 오면서 그 어린이날하고 그 다음날 비가 온다는데 어떡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는데, 그 어린이날 휴일이니까 그래도 부모님이라도 좀 찾아뵈야 되지 않는가, 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가면 금방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하루 종일 어린이 공원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답게 지금 예배하고 섬기는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그건 부모님을 안 볼 수 없으니까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물론 부모님은 이해하시죠. 바쁜데 그렇게 와주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손 한번 만져본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부모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나왔으니까 고맙긴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콩밭에 있어요. 자기 자식들하고는 12시간 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1시간 있을 때 온몸이 뒤틀려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예요. 이 부모님하고 밥 먹는 것은 힘들어요. 자기 자식들하고 밥 먹는 것은 재밌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따질 것은 따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고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부르고 이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다음 7절부터 23절까지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오늘은 특별히 이 시편을 쓴 찬양대장 아삽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여서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 아삽의 찬양대의 그 맥이 차손에게 대대로 이어져서 포로기 이후까지 아삽의 자손들의 족보가 뚜렷하게 성경에 기록됐다. 찬양으로 세워진 집안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것을 또한 잊지 않으시게 되시기 바랍니다.